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어느덧 마가복음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이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물을 보는 것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현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이공계열 출신이고 그렇다고 아주 전문성 있는 이공계열 출신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품질 관리거든요. 이제 이 품질 관리 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개선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이렇게 그 다이어리를 준 적이 있어요. 이제 연초가 되니까 다이어리를 주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 이거 많이 바뀌었네, 새롭게 바뀌었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팀장으로 있어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제가 어디 갔다 와서 보니까 제 책상에 놓여 있어서 처음 보는 순간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이거 많이 개선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웃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행위규범으로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가 무엇을 행동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이제 좀 수렴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도 결국은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내가 행동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목표치도 결국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무엇을 의롭게 하고 어떤 것의 어떤 그 결과나 상황을 바꿀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내 육신의 삶에 대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불행한 일 안 당하려고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신앙은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앙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 행위로 사람을 판단해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하는 그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항상 그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인데 그 물세례를 받고 나면 사람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깨달음은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확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그 시험의 답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유혹을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목적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내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행위규범으로 보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정체성의 전환,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상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어떤 전환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환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정체성과 생각과 안목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을 행동으로 잘 지켜낼 것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이에요. 그게 뭐 다른 사람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단지 이제 교회에 가면 그런 마음들의 본성을 모아서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자고. 그래서 결국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 교회의 어떤 그 교리나 어떤 그 신앙의 규범인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을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그 교회의 규범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시험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 존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험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누가 그 교회 가는 것보다 어디 맛있는 식당에 가자고 했을 때 유혹을 이겨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누가, 네 예수 믿으니까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 본성으로 가지고 그 본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살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은 그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는 행위로서 성경을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분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래서 성공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살 동안 성경을 정말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나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해서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신앙과 그 현상을 결합해 보면 방향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섭리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사람이 성경을 행동으로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서 사람의 행위 자체가 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것에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험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지금 무엇이냐 했을 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고,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율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야 된다. 성경을 다른 사람들은 행위로 지킬 수 없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않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화도 내지 않아야 되고, 성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 있어서 수녀와 신부가 됐을 때 더 좋은 신앙이 돼야 된다든지, 목사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든지, 목사라는 신분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가당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요구들이 다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다른 사람 이상의 것을 했을 때에 그래야 너가 율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구는 마귀가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행동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동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제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남들 못하는 것을 해낼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설교라는 게 다 그거 요구하는 거거든요. 남들 못하는 것 좀 해내봐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불만인 거예요. 내 못하는 얘기를 자꾸 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대학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처음 직장 생활할 때 교회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목사라는 존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이라고 쥐뿔도 안 해보고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니까 정말 이 실정을 모르고 사람들의 어떤 현실을 모르고 교과서대로 경상도를 짓게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못 지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철들고 또 이제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고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교회를 점점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를 더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모르는 건 딱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행동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한번 도전해보는 마음, 바벨탑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과 다르게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 정말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이겨내는 존재가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시험은 아주 높은 곳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상황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 시점에서 마귀와 예수님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과 함께 그걸 원래 자기 건데 자기 걸 가지고 넣어줄 테니까 내게 절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상황도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절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 하면 실체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체를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실체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세계 안으로, 너의 다스림 안으로, 너의 지위나 너의 정체성 아래에 나를 두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영광을 본질로 인정할래? 안 할래? 이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을 경배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을 본질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절을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성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성공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도록 하고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표현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이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고서 이것을 본질로 알고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내게 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모든 교회들,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들은 뭡니까? 마귀에게 다 절을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 자체를 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 지금 마귀와 예수님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냐, 그럼 네가 이것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내가 줄게, 이것을 내게 절을 해라. 마귀에게 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영광을 본질로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거거든요. 절을 만약에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본질로 인정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영광이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취할 수 있는 본질적인 영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자기가 그것에 순종한 사람은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본질이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본질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우리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목적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손에 들고 있는 것, 가방에 들어있는 것 다 꺼내 보십시오. 그 모든 실존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물체가 가지고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동차 키다, 자동차다. 자동차가 그 바퀴 4개 달려있는 그 자동차의 모양 자체가 자동차의 본질입니까?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자동차의 본질은 이동이에요. 이동. 내가 어디로 이동하겠다라는 그 목적과 의도가 본질이고 그 목적 때문에 생겨난 게 자동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동차가 본질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동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이 본질인 겁니다. 자동차 키는 그 자동차를 이용하겠다는 어떤 그 목적으로 인하여 발생된 겁니다. 컴퓨터는 내가 뭔가 빨리 계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프린터는 내가 컴퓨터에서 만든 것을 종이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 때문에 생겨난 물건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본질이 아니단 말입니다. 선풍기의 날개가 선풍기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더울 때 시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형태 자체가 절대로 본질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 본질을 아닌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하고 그것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세 번째 시험인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 교회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그 본질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여기고 그 본질적인 세계 내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사람이 만족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돈을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50만 원 가지고 싶고 200만 원 가지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느냐? 세례를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죠. 자기 하늘이 안 무너져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그게 본질이 아니야.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만 경배하면 돼.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다 나오게 돼 있어. 왜냐? 그로부터 만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고 자신과 하나님 만들었다는 그 목적이 자기 안에 순종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은 안 지키려 해도 다 지켜집니다. 그 순서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그냥 그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굴복시켜서 자기 하수 삼으려고 했다,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너스 더 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가지 말고 회사 와서 일하라 하는 것에 굴복하는 것이 이런 것이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여기느냐? 나타난 것이 그 존재의 이유와 본성이고, 그러니까 의고 목적이냐? 그게 본질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안 이겨진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고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목적이 아직 안 보인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세례를 못 받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늘이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그 상황이 만족스럽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알 텐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때 한 2박 3일짜리 수련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주제는 간단한데 우리가 얼마나 생활 가운데서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가, 내 안에서 그런 시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까지 일단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시험을 또 잠시 정리를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신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건 선언이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는데 나라는 정체성이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어떤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고 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이제 그제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라이센스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